우리 주님의 충만하는 종이 새해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바꾸어 걸고 다이어리를 바꾼다고 우리의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달력을 아무리 바꾸어더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죠. 오직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 시간을 창조해서 선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내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만든 것이 아닌 이 축복의 선물로 받은 이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며 영혼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시간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선물로 허락한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신년주일과 동시에 성탄절 두 번째 주일, 성탄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월 6일 주현절을 향해 가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드러남, 나타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자는 주인 주자에, 현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절은 마디절자고요. 즉 말하면 이 주현절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절이라는, 드러남. 그래 이 서방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을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로 생각하고 그날을 기렸습니다. 이게 서방교회의 전통이에요. 동방교회는 이 주현절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전통이 어떻거든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든 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다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마냥 들뜨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빛과 어둠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견이 너무 좁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소견에 따르면 우리가 빛으로 살 때는 대개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랍니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 큰 업적 속에서도 자기를 지우며 사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우며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못 가요. 무언가 남을 위해 깊은 희생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 희생,
그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빛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둠으로 살 때는 나에게 사로잡혀 살 때 그렇다고 합니다. 내게 사로잡히고 내게 매몰되고 내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 가운데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확 사로잡혀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움직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몰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감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몰두하면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함께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걱정도 무지 많답니다. 늘 불안합니다. 다른 이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소적이고 비평적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힘들고 각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감을 느낍니다. 이기심이라는 동굴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서 보면 햇빛이 보이건만 그저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그 모습만 바라보고 등 뒤에 비치는 햇빛이 아니라 그림자에 비친 자기만 보고 매몰되어가는 가엾은 사람. 결국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런 자아중심적인 사람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을 어둡고 더 나아가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어둠이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둡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대부분이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 그 어둠의 어둠들을 물리치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예수 우리의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기적인 세상에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그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 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편리함과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헌데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먹을 겁니까? 입을 겁니까? 건강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금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희망이 못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교회에 아쉽게 부족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은 지금의 교회에 부족한 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진단하기를 예수 결핍장애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사회와 교회는 잘 되는 나가 트렌드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영성으로 포장된 성공주의가
교회의 꿈이고 목회자들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설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에 오셔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어야지만이 그곳에 참된 빛과 희망이 빛을 비추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주현절,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아야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우유 공장에서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 공장은 우유를 가공할 뿐이지요. 우유는 젖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망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포장할 수 있지요. 여러분,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희망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희망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 깔뱅이라고 하는 분은 장로교회에서 교리와 조직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견줄 만한 분이지요. 그분이 쓴 기독교 강유라는 책은 아주 방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같은 중요한 장로교에서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두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라고 요약한답니다. 기독교 강요 제5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쭉 그리고 그 전체의 중심 주제 속에서 나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본질적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의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딱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 중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뭐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약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안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살아있다면 이곳을 바라봐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이제는부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가면 어떤 사람이죠? 예?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이 몸을 입고 사는 그 뜻이에요. 내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나, 그거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뭐요?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질문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가운데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본다고 하지만 속담처럼 어떻게 한길 사람 속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한길 사람 속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그래야 제대로 보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소원만큼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했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놓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요, 성경의 중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입혔던 통옷이다. 통으로 쫙 한 벌에 쫙 된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요 한 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했고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기쁨이요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석자와 신학자와 설교자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요. 그런데요, 교회가 이 중심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세상보다 못한 험악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아무개 목사의 중심이면 그거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더 추한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가 어느 사람 헌금 많이 한 아무개의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끄럽게 그지없는 거.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에 사랑도 없고, 그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할 말 없으면 사랑이야. 자기는 못하면서. 교회에 가니까 뭐 들어갈 틈바구니도 없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틀린 말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로 딱 요약해보면 딱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도 마찬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필립 얌시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 오면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위를 보고, 둘째, 옆을 보고, 셋째, 밖을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위를 보아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뜻입니다. 위를 보아라. 그리스도를 보아라. 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그 삶의 기초에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를 바라보고 옆을 보고 밖을 보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옆을 보고 밖을 볼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예수를 놓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풍파가 됩니다. 세상 풍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과 위를 보지 못하고 좌우를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풍파가 높아지면 침몰할 수밖에 없지요.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중심이 늘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은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 일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진짜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여가 돼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이전에는 세상을 즐겼지만 이제는 교회의 삶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이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교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삶의 목표도 예수, 삶의 방식도 예수님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서도 유창하고 감동적인 설교 들을 수 있고 세련되고 화려한 예배의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과 잘 되는 것에 빠지다 보면 그만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공에 빠지고 잘 되는 것에 빠지고 부흥에 빠지다가 예수를 놓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 없는 성공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잊는 실패가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현실 너머에 또 하나의 질서에 눈을 뜨면 우리는 희망의 부푼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잇대어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 경제, 교육 여러 현실에서 희망이 희미해지는 이 나라의 희망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희망이고 중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겸손하심이,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나눔이,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이 나라를 살리고 새롭게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인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올 한 해도 아픔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의 터를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2010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가 나란히 공존하는 이 올 한 해, 하지만 이것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고 마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없네. 그 이름 듣기만 하여는 노래가 되고 그 이름 마음에 있으면 생명이었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예수 오직이 살아있는 그 이름. 우리 같이 주의 신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